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어쩌면 존재와 속성,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셨다 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복음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으로 모든 인생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창조주로서의 예수님보다는 생명의 주관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을 고치셨죠. 또 더러운 귀신들도 또 쫓아내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시는 생명의 주관자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이나 오늘 8장에 나온 것처럼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4,000명을 먹이신 그러한 소위 기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리를 대할 때에,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신 자신을 믿고 따라온 그 많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심. 그들이 가진 문제가 있었죠. 예수님께 해결받고 싶어서 나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에 대한 불쌍히 여김도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 시간이라 그럴까요? 자신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몇 날 며칠 먹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그 수고, 그 노력, 그 열정에 대한 불쌍히 여기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것 자체도 예수님이 보시면 불쌍히 여기시지만 그들이 해결받고자 간청이라 그러잖아요. 간절히 예수님이 여기 가시면 여기 쫓아가고 저기 가면 저기 쫓아가시고, 왜?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그러한 그 간절함으로 소위 매달리는 그러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그들에 대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죠. 이 불쌍히 여기심이 누군가의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요.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심에 의해서 어느 한 소년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누군가의 그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지금 무리 가운데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떡 7개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를 드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불쌍히 여기심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물론 사랑이시니까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그래 예수님 뭐 전능하시니까 저들이 배고프고 지쳐있는 모습을 보시기도 전에 배고플 거야 피곤할 거야 해서 그냥 미리 예수님이 때가 되면 밥상을 딱 차려서 야 너네들 이거 먹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이미 그들이 피곤하고 배고플 걸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한 사람의 한 끼 도시락 정도도 되지 않을 양이겠지만 그 헌신을 이끌어낸 거죠. 그 헌신을 바탕으로 오늘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심이 소위 기적을 일으키게 한 겁니다.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시죠. 어떤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6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또 7절에 나와 있는 축복하시고 명하사 축사와 축복이라는 이런 단어들에 포인트를 맞춰서 많이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축사하시고 안 하시고 축복하시고 안 하시고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이 축복해야지만이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서 기도해야지만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시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에 대한 그 불쌍히 여기심이 작은 것 하나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을 유발시켰고 또 그 헌신을 통해서 소위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7광주리를 거두게 한 거죠. 앞서 노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음을 이야기해요.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예수님이 머무신 게 아니에요. 그 불쌍히 여기심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죠. 6장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명령을 하셔요. 그리고 오늘 5절에서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들의 행동을 요구하시고 그들이 보인 헌신, 태도를 통해서 5,000명과 12바구니, 4,000명과 7광주리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순종, 우리의 태도가 깃들여질 때에 그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에게는 뭘로 나타납니까? 기적으로 나타나요.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참 저거 불쌍하네 하고 감을 우리 입에 툭 넣어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작은 생선 2마리, 떡 7개, 5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다는 그 믿음이 나의 이 작은 순종 헌신을 통해서 내 삶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태도, 드리는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헌신에 대한 불쌍히 여기심의 열매들이 믿는 자들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오늘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도 표현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12절에 보니까 깊이 탄식하시다라고 이야기해요. 탄식.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믿고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 탄식함이 있었어요. 이 탄식은 체휼, 동정, 친히 그들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탄식이라고 했으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 탄식은, 그 탄식은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넘어서 어리석고 미련함에 대한 책망의 마음으로서의 탄식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의 이 미련하고 어리석음에 대해서 탄식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그 신분 때문에 그래요. 더더욱더. 하나님을 모른다든지 하나님을 소위 안 믿는다든지 하면 예수님의 이 마음이 소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실 텐데 그들의 신분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들, 장로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의 대표를 바리새인, 또 서기관 중에 몇,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그 사람들, 그들도 예수님께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예수를 힐난하기 위해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11절에 이야기해요. 힐난하다라는 것은 헐뜯다라는 거고, 또 무리한 요구를 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무리한 요구를 하다. 얼토당토 않는, 시험하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힐난하며 시험하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순한 태도,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라 깊이 탄식하신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함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 우리가 소위 그러잖아요. 알만한 사람이 그러면 더 답답해요. 아니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알만한 사람, 아는 사람이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답답하게 행동을 하면 우리 좀 소위 복장 터진다 그러죠.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힐난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하게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 진실로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어요. 그 어떠한 표적이라 할지라도 저들의 요구대로 표적을 보이시지 않겠다. 이후에도 예수님 표적을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요구해서 표적을 보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표적도. 예수님은 복음으로서 자신의 사역을 그냥 감당하시는 거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그러니까 그 표적을, 기적을 예수님이 똑같이 앞으로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것, 자기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미련함에 대한 안타까움의 깊은 탄식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으로서 자신의 존재와 사역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오히려 시험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자. 믿음과 순종의 삶, 순종의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지금 주어진 생명과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기적임을 잊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기적이라고 하면 더 큰 기적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살아갈 때에 앞으로의 기적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은 믿음의 영역이고 순종의 이유이다. 믿음의 영역이고 순종의 이유예요.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 존재 자체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분만을 기대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오늘 하루, 또 우리 3월 한 달, 우리 남은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